말씀으로 승리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7 금초대가 이제 교회를 상징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1절 부분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2절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7 촛대는 7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는데, 그 7 촛대가 있는 중에 예수님이 거기서 뭐 하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그쵸. 그 1절 말씀 보니까 7 금초대 사이를 거니고 계시는 거예요. 거니고. 그래서 거니는 게 뭐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 그러니까 7 교회 사이를 걸어 다니시는데, 단순히 걷는다는 걸 넘어서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요, 동행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동행한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동행한다, 그리고 인도한다는, 여러분 창세기에 가보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동행한다는 그 단어와 오늘 이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말이 원어상으로 보면 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 교회 사이에 운행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교회들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멈추고 이제 7 별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볼게요. 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오른손에 뭘 붙잡고 계세요? 7 별을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 별은 뭐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네, 이게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1장 20절 끝에 보니까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목회자, 어떤 그 교회 리더 되는 거고요. 옛날로 말하면 이제 그 교회 장로들일 텐데, 그럼 이 말씀이 7 별을 붙잡고 있는데, 이 계시록 말씀 주시는 게 그 목회자들한테만 주시는 말씀이냐? 그게 아니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또 이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7 별은 꼭 목회자로만 이렇게 이해하기보다 교회 전체라고 보시는 것이 조금 더 좋은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7 별을 오른손에 붙잡고 계신다, 이 말은 교회를 하나님이 손에 붙잡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붙잡고 계신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이건 내 거야, 이거죠. 이건 내 거야. 소유를 말한 거예요. 소유권.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지켜주신다는 의미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의미예요. 근데 예수님이 붙잡고 계신 그 손이 오른손이에요? 왼손이에요?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은 뭘 말하느냐?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강한 능력, 권능.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데, 교회의 주인으로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는데, 강한 능력으로 교회를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의 이 이미지가 결국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 거냐? 하나님은 교회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강하게 지켜주신다는 의미, 그리고 그 교회의 걸음걸음들을 인도해 주시고 교회와 동행하시면서 끝까지 교회와 성도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거를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이런 이미지로 나타나셔서 오늘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이 편지를 받는 1차 수신자가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잖아요. 초대교회 상황이 어떻다 그랬어요? 박해 가운데 있다고요, 지금.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아주 미친 듯이 교회를 박해하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잡아가고 고문하고 끔찍하게 죽여버리는 그런 아주 암울하고 비극적인 상황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고통이 커지고 고통이 길어지면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우리 속담에 긴 병에 뭐가 없어요?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고난이 길어지고 깊어지면 가다가 다 지친다고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도 지금 보세요. 뭐 한두 번 감옥 갔다 오고 한두 명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 박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너무 현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 참혹한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거나 고문당하거나 막상 내 가족이 죽거나 이런 상황이 닥치면 실제 이 고난은 내가 몸으로 느끼고 피부로 지금 다 체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고문당할 때의 그 고통, 내가 사형당할 때의 그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 이건 생생하게 내가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보여요? 만져져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과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도 내 몸에, 육체에 생생하게 다가오고 느껴지는데 너무 아프고 괴로운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고 마음이 이제 흔들리는, 약해지는 거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게 옳은 건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왜 안 도와주시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오면서 고민과 어떤 의심과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닥쳐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아니 또 실제로 믿음을 지키며 죽는 사람도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배교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냥 육체의 안위를 챙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막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오른손에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붙잡고 있다. 내가 너희를 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고 너희와 동행하고 있다. 내가 지금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고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이제 깨달은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싸워나갈 그런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고난이 있잖아요. 초대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또 이제 말세가 될수록 점점 더 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들이, 신앙을 지키는 일들이 어려운 시대가 올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적인 고난은 우리 몸으로 다가와요. 당장 돈의 문제, 당장 뭐 카드값 내야 되고 뭐 이자 내야 되고 뭐 애들 뭐 양육 뭐 해야 되고 당장 먹을 거 사야 하고, 근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당장 내 피부로 와닿는 고난이잖아요. 그리고 아픈 것, 병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내 몸은 지금 통증이 있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고 뭐 큰 중병이라 지금 이제 점점점 죽어가고 있는데 이 고통과 아픔과 이 절망, 이 내일을 알 수 없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캄캄한 그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만져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가 뭐 이렇게 기도하면, 믿음으로 딱 기도하면 당장 뭐 병이 다 고침받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는 기도하지만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어떤 이 믿음과 현실적인 괴리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되고 힘들고 마음이 약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육체는 너무나도 괴로운데 이 영적인 거, 하나님의 세계는 보이지 않고 잘 느껴지지 않으니까 믿음이 약해지기 쉬운 거예요. 어쩌면 우리 중에 이런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이런 영적인 어떤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7 별을 붙잡으시고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꼭 붙잡고 있다.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내가 너와 동행하면서 너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줄 것이다. 네가 내일을 알 수 없고 그 내일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두려워하고 오늘 앞이 캄캄한 것 같아서 절망감이 들고 내 인생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어올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 손에 있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고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만져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세계가 이 물질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이 물질의 세상은 다 없어져도 없어질 날이 오지만 영적인 세계, 천국과 우리의 영혼의 세계는 영원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만져지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2절 말씀으로 오시면 에베소 교회에 칭찬하시는 말씀, 책망하시는 말씀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7교회 다 이제 공통적으로 주시는 이 기본적인 그 형식인데, 칭찬하시는 부분은 뭘 칭찬하시는가 봐서 우리도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고, 책망받는 부분은 이래서 책망받았구나, 우리가 경계와 교훈을 삼아서 이제 우리는 책망받지 않는 교회로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오늘은 칭찬받는 부분만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아멘. 보세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 무슨 내용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옳은 행위를 살아가는 것 칭찬하고 고통의 시간을 인내하고 있는 것 칭찬하고 있어요. 우리도 고난이 있더라도 인내하면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근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거짓 선지자인 거죠. 영적인 사기꾼들이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짓된 교훈들을 에베소 교회가 뭐 했다고요? 그렇죠. 시험에서, 테스트에서 너네 가짜야, 너네 거짓이야, 너네 틀렸어, 이거를 다 드러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영적인 타락과 오염으로부터 든든하게 지키는 일을 에베소 교회가 잘 감당했다라고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대표적인 이단 그러면 영지주의를 들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 율법주의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질까요? 왜 말도 안 되는 그 교리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악한 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근데 이제 특별히 초대교회 때는요, 이 신약 성경도 없었고 체계화된 조직 신학이 없었어요. 교리가 없었어요. 아직 다 세워지지 않았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진 성경도 없고 어떤 신학의 체계도 없고 하니까 누가 이 말하면 그것도 맞는 것 같고 누가 저 말하면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이제 그런 혼란한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기본적인 핵심적인 이 교리,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이제 얼마든지
이단과 사이비의 검증이 가능하지만 초대시대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약해서 초대교회가 그만큼 더 많이 혼란스러웠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왜 유독 이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느냐 두 가지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요.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을 교회를 다니니까 말씀을 알긴 알아요. 듣긴 들었어요. 읽긴 읽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단편적인 거야. 그리고 깊이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전체 이렇게 통으로 볼 수 있는 통전적인 그 시각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몇 개 주워 들은 거 알고 있는 거죠. 그냥 말씀을 안다는 게 겨우 그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있는 말씀을 갖고 엉뚱한 소리를 하면 그것도 맞는 것 같아. 그리고 훅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금 대표적인 이단이 지금 이단도 아니죠. 그 사이비 신천지가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만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14만 4천 안에 들어가려고 막 열심히 막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사기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구원받은 자의 숫자 그래서 14만 4천 나오니까 진짜 그런가 보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앞뒤 말씀을 살펴보면요. 말도 안 되는 말장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 옆에를 더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 혹 빠져들어가는 거죠. 구약의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절기들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주의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막 이러니까 또 그게 그런가 보다 하고 또 거기 혹 빠져들어가서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면 미혹되지 않는데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자꾸만 엉뚱한 소리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왜 사람들이 자꾸만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가느냐? 뭘 것 같으세요? 뭐 답은 여러 가지지만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욕심. 왜 그러느냐? 초대교회 화면 보여주세요. 초대교회 이단 영지주의가 대표적인 거라 그랬는데 영지주의는요.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는 아주 대표적인 그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원론의 교리입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영은 선하고 물질과 육은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요. 성육신 자체를 부인해요. 육은 악한 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악한 육체 가운데 들어오느냐. 그래서 성육신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과 육을 분리하는 이 이원론의 교리가 결국은 어떤 상태를 만들어냈느냐 하면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를 만들어낸 거예요. 몸은 육체는 어차피 악한 거니까 더 막 고생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막 고행을 하게 하고 결혼도 금하고 모든 인생의 어떤 기쁨을 다 뺏어가는 이런 오류가 하나 나타나고 반대로 쾌락주의 어차피 이 육체 그냥 없어지는 거니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냥 마음대로 누리며 살자. 이제 이런 쾌락주의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이라는 게 고난을 좋아합니까? 즐거운 걸 좋아합니까? 즐거운 거, 편한 거, 기쁜 거, 나를 만족시켜주는 걸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 누구도 고통과 어떤 그 핍박과 힘든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지금 박해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고통받아야 돼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즐기는 어떤 우상의 축제와 맛있는 고기와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고난 그 자체인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더 좋은 거, 더 즐거운 거, 이 세상을 향한 마음이 이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는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저 우상의 고기도 먹고 싶고, 나 저 축제에도 참가하고 싶고, 나 잡혀가서 고통받는 거 싫고. 근데 정통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키려면 이건 피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 마음이 자꾸만 세상을 사랑하고 편한 거를 추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즐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고난을 피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누가 그러는 거예요. 야, 영적인 그 구원만 받으면
육신적으로는 아무리 그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래. 영적인 구원만 확실하면 육신적으로 죄를 져도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데 어차피 물질은 악한 거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죄가 아니래. 누가 이 영지주의 교리를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속담에 울고 싶은데 뺨 때린다 뭐 이런 속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울고 싶은데 그냥 울면 쪽팔리니까. 근데 누가 그때 마치 뺨을 딱 때려줘. 그러면 뺨 맞았으니까 이제 울고 싶은 걸 이제 마음껏 울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고 육신적인 것을 막 즐기고 싶은데 새로운 교리가 나왔어. 야, 그래도 그 죄 아니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데. 그럼 여러분 거길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아, 그래? 마침 이제 이게 딱 맞아 떨어지니까 거기 빠져 들어가는 거라고요. 11조 아깝고 헌금하기 아까운데 마침 누가 그러는 거예요. 야, 11조 그거 구약의 율법이야. 구약은 폐해진 거야. 안 드려도 된대. 그래? 아유, 어쩔 수 없네. 이러면서 마침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홀라당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죠. 이런 식인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싶고 내 욕심 챙기고 싶고 인생을 즐기고 싶었는데 그때 마침 그런 교리가 딱 가르쳐지니까 잘 됐네 하면서 그렇게 빠져가는 거예요. 결국 자기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라고요. 욕심. 근데 욕심이든 교리든 이게 이제 결국 합쳐지면 핵심은 뭐냐면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아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데 자꾸 빠져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핵심은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말씀에 붙잡힌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으로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고요. 정말 말씀으로 내가 채워져서 말씀의 능력에 붙잡힌 바 돼서 말씀이 나를 지키고 내가 말씀을 지키는 그런 믿음이 되어질 때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하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왜 잘해요? 어려운가요? 그럼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은 왜 피아노를 잘 쳐요? 그거예요. 많이 쳐서 그런 거예요.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좋아지는 거예요. 공부한 시간이 많기 때문에 성적이 잘 나오는 거라고요. 맞죠? 그러니까 이 믿음도 말씀도 실력으로 본다면 결국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고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느냐? 말씀에 시간을 투자하고 말씀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기도에 시간을 투자하고 영적인 것에 거룩한 것을 위해서 시간과 나의 어떤 그 노력을 투자하는 사람이 이 믿음의 실력도 결국은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진짜 실력 있는 믿음이 돼서 미혹당하지 않고 끝까지 상급받는 믿음으로 성장하려면, 승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을 실력답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노력, 더 많은 열정이 이 말씀과 기도의 시간에 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초대교회도 이단이 많았고 지금도 이단이 많지만 마지막 때에 갈수록 이단이 더 많아집니다. 온 세상이 미혹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봉독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미혹하리라. 아멘. 자,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요? 좀 오래 보여주세요. 무슨 일을 해요? 큰 표적과 기적들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직책이 뭐예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선지자가 하는 일은 뭐예요? 가르치는 사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보세요. 교회를 다녀요. 근데 말씀을 많이 잘 알아요. 잘 가르쳐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능력이 나타나고 막 병이 고쳐지고 막 기적들이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 믿고 따르겠어요? 아니면 저거 가짜야 하고 단박에 알아보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기도했는데 병이 당장 낫고 귀신이 단박에 쫓겨나가고 그러면 제가 가짜예요? 진짜예요? 그 가짜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보세요. 그런데 그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된다고 지금 기록되고 있어요. 온 천하가 다 미혹받는다 그랬어요. 그 말은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무당한테 기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그럼 불교나 다른 종교의 기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그럼 교회 안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그럼 우리 뭘 보고 저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요. 그 기적을 행하는 분이 누군가, 그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가를 봐서 저게 진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인가, 마귀의 역사인가를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도 여기 말씀 보세요. 저 말씀. 얼마든지 마지막 때에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 중요한 건 저것이 성경적인가?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일인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인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 여기저기 많은 그 기적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도 기적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아니 불교에서도 있고 무당도 구슬하면 뭐 병이 낫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데 다 알아맞히고 하는데 교회가 그런 능력이 없으면 되겠어요? 보세요.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신기한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면 사람들이 거기에 간다니까요. 그런데 교회가, 진리인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더 일어나야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더 일어나야죠. 근데 이놈의 어떤 이 한국 교회의 한국 교회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예언한다 그러면 이단 아니야? 교회에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친다 그러면, 기도받는다 그러면 저거 좀 잘못된 믿음 아니야? 왜 교회가 이렇게 바뀌었냐고요. 왜? 분명히 초대교회 때 수많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아니 여러분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조용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분이 초창기부터 해서 교회가 저렇게 커질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적이잖아요. 기적. 성령의 능력. 말 한마디로 병이 고쳐지고 말 한마디로 귀신이 쫓겨나는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감리교도 마찬가지고요. 장로교도 마찬가지고요. 성결교도 마찬가지고요. 그 교단이 처음 시작할 때 그 원조격 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성령 사역을 했고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 성령의 능력과 기적 위에 저 교단들이 세워진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성령의 능력, 은사 막 이러면 왜 그걸 이상한 눈으로 보고 이단처럼 보는지, 왜 한국교회의 신학과 이 한국교회의 흐름이 왜 이렇게 죽어져가는 신앙으로 변질됐는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단들도, 저 가짜들도 표적과 기사를 마귀가 행하게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를 더욱 행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근데 우리가 다른 종교는 그냥 뭐 어차피 저거는 다 귀신이 하는 거 대방이 아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분명히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데 그게 지옥으로 끌고 가는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그 일을 한다니까요. 그럼 거짓 선지자가 말씀도 가르치고 표적도 행하는데 그 가르치는 말씀이 성경적이겠어요? 반성경, 비성경적이겠어요? 당연하죠.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그거는 결론에 가야 그렇게 드러나고 처음 가르치는 과정에서는 그게 잘 안 드러나는 거예요. 저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가짜 같은 진짜 같고 진짜 같은 가짜 같고 막 헷갈리는 거죠. 헷갈리는 거. 그러니까 자꾸만 그거 가지고 교회가 싸우고 나눠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성경을 깊이 있게 아는 눈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이 조각조각 편협한 것 가지고 막 갈라지고 싸우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는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좀 배우시고 제자 훈련 하셔야 되고 설교도 많이 들으시고 그렇게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말씀 중심의 신앙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그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시대 때 교회,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가 두 쪽으로 갈라졌어요. 아무리 전염병이 와도 예배는 지켜야 된다 하는 파하고, 야 정부가 지키지 말래, 내 건강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서 대면 예배 아니면 교회 안 나와도 돼, 이렇게 교회가 갈라졌어요. 교회가. 일제강점기 때도 보세요. 신사참배 문제 놓고 교회가 갈라졌어요. 저건 우상숭배야, 아니야 저건 그냥 국민의례야, 이러면서 교회가 갈라졌어요. 물론 대부분의 교회가 다 신사참배 쪽으로 가긴 했지만 교회가 갈라지는 거라고요.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것처럼 그냥 나는 내가 살고 싶고 내가 복받고 싶고 고통은 피하고 싶은데 국민의례래, 그러니까 그냥 그걸 붙잡는 거라고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지 않으리란 법이 없어요. 당장 코로나만 봐도 자기의 안위, 자기의 편안함, 자기의 건강이 예배보다 더 우선되는 시대를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의 법보다 정부의 법이 더 우선이 돼서 거기에 굴종하는 모습을 봐왔잖아요. 에베소 교회는요, 초대교회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말씀을 정확하게 알았고 말씀의 깊이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이단들을 정확하게 테스트해서 분별해내고 가짜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그들을 쫓아내면서 교회를 지키는 큰 일을 감당한 교회라고 하나님이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론이에요. 우리가 말세가 될수록 우리 성도와 교회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정말 제대로 아셔야 돼요. 깊이 있게 아셔야 돼요. 통전적으로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미혹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단이고 사입이고 온갖 성경 들이대고 성경 가지고 다 가르치면서 자기는 성경대로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만 한 발자국 떨어져서 성경의 앞뒤를 살펴보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다 자기는 성경대로 가르친대.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비성경적이야 그러면서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아니, 사회주의를 성경에서
끌어다가 막 가르치면서도 우리는 성경적이고 그게 예수님 원하는 뜻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교회들도 있는데 다 자기는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진짜 복음, 진짜 하나님의 뜻과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말씀이 열려지는 눈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이제 곁다리와 같은 거지만, 오늘 말씀의 흐름에서는 곁다리와 같은 거지만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에게, 성도에게 분명히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만 성경을 깊이 알고 목회자만 능력을 행해야 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사도들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올바르게 가르치고 거기에다가 표적과 능력까지 나타냈던 사람 누구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사도 바울보다 더 완벽했던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잖아요.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일을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교회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따라가고 닮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말세가 될수록 우리가 더 말씀 위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죄를 이기고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며 그 세상의 표적에 미혹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시 건져내고 끌어오는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쓰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닮아가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왜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처럼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럼 왜 그걸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냐고요. 오늘 우리 교회도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도 기도의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말로 미혹을 해도 말씀에 바로 서셔서 그 거짓을 다 분별해내고 진리 위에 바로 서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갈급해하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들로 우리 모두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칭찬받았던 것처럼 우리 영광교회도 칭찬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